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남은 자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팔 의지하며 살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게 되는 사건과 그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입니다. 이 세겜은 좀 독특한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한 뒤에 그들이 향했던 곳은 모세의 말씀에 따라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그 두 산 사이에 평지보다 조금 높은 지역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는 역사가 많이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은 좀 송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야곱의 딸 디나가 욕을 받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교통이 지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세겜에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북쪽에 올라가 만났던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그 장면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받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살핀 상황에서 지금 기드온의 아들이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일이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흘러 보니까 그 옛날의 이야기 이제 미담으로 남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부전될 뿐이죠.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들 70명을 죽이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자기 외가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기를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이거 쉽게 이해하면 시어머니 70명이 나았냐 시어머니 1명이 나았냐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역시 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 아비멜렉에게 돈을 좀 주어줍니다. 그러면 이 불량배를 사서 자기가 악한 행실을 합니다.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마침 요담이 막내가 숨어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또 비유로 저주하는 장면이 9장에 등장합니다. 너희가 우리 아버지 기드온을 선대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가정을,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겜에서 불이 나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겜 사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떠돌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함께 다니는 몇 명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알과 그의 무리들을 세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흥에 겨워서 잔치를 하는 중에 아비멜렉을 저주를 합니다. 어찌 여룻바알의 아들을 숨기느냐. 세겜 사람들아, 너희는 자존심도 없나?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숨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몰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고 야곱의 딸을 욕보였던 세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 사람이지만 원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이 세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아비멜렉을 숨기느냐. 너희 마을, 이 세겜의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 하몰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 전쟁을 했더니 가알이 패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가알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납니다. 이 가알과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세겜 사람, 가나안의 후손들을 아비멜렉이 가만둘 수가 없지요. 반역자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오니까 세겜 사람들이 망대로 다 도망을 갑니다. 망대, 높은 곳에서 외부에 적이 침범하는지 또 외부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피는 이 망대로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모이니까 아비멜렉은 옳거니 잘 되었다. 밑에서 불을 놓으면 저 망대도 타겠고 연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손대지 않고 징벌하고 죽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대 아래에 나무를 쌓고 하는 이 작업을 왕인데 직접 이 일을 합니다. 아마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하는 아비멜렉을 보고 망대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더니 하필 아비멜렉 머리에 맞아 두개골이 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즉 장수가 죽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했던 저주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의 죄로 세겜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의 죄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살피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특별히 생명을 해한 사람. 이 생명을 해한다는 것은 살인죄도 당연히 죄가 되겠지만 그 영혼을 죽이거나 영혼을 방황하게 하거나
영혼이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적할 때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문을 열고 구원의 자리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먼저 믿은 자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게으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게으르다고 게으른 것 가지고 됐다 안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르다는 말은 때가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행실, 응답이 없을 때는 전형적으로 게으를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쉴 때도 있지요. 우리가 일에 너무 지치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적게, 조금 나누어 먹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준비되어 있는 것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게으르지 않는 것이죠.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이 오지 않을 줄 알고 친구를 불러 먹고 마시며 방탕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곧 올 줄 알고 준비하는 종이죠. 그러니 뿌린 대로 거둔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압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저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고 장로님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고 권사님에게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달라요. 재산 상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또 세상에서 겪었던 풍파도 달라요. 그 모든 것이 다른데 어찌 획일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획일적으로 산다고 하면 각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귀한 행동 기준,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거 힘써야 된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뿌리는지, 무엇을 뿌리는지 그건 스스로 조심해야지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해는 해줄 수 있으나 그 책임은 역시 자기가 져야지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 뿌린 것은 거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는 용서요.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은 또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내가 회개했으니 이만하면 됐다.
이건 역시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되레 우리가 아이고 이것 때문에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어떡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졸일 때 되레 하나님께서 난 그것을 너의 죄로 너의 허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도 고백했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나 그 죄, 내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는 복이 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죄, 우리가 묵상할 것이 많아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이것이 죄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조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행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건 죄가 아니야. 나는 그것을 너의 죄로 보지 않아. 그 죄값을 너에게서 찾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면 그 죄의 문제로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었으면 당연히 그 죄값을 내놓아야지. 이게 정상이지요. 죄값을 탕감하고 죄값을 찾아내는 분이 죄 없다 하고 죄값을 받았다 하고 죄값이 없다 하실 때에 그게 진정 은혜가 되는데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뿌린 것을 갑자기 거둡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옆으로 뭔가 쑥 지나가도 뭐가 지나갔지?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옆으로 뭔가 지나가도 뭐가 지나갔는지 느끼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아비멜렉은 지금 왕으로서 자기의 왕됨을 지키려고 하고 이 가알은 자기의 조상들의 역사에 따라 하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알이나 아비멜렉이나 둘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골라하고 있지요. 갑자기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요담이 3년 전에 선포했던 그 비유의 저주가 어느 날 갑자기 별로 대수롭지도 않는 일을 통해서 발단이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텐트 앞에 앉아 멀끄머니 앞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길래 누가 지나가나 유심히 보다가 급히 나가 그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섬기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는 조카, 그 조카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실랑이를 벌이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못하는 선이 있지요. 의인 10명이 있어야만 죄를 용서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의인 10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지만 의인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몇 명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위가 있었으니까 사위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고, 사위가 아이고 어쩝니까? 우리 집에 식솔들도 좀 구원해주면 안 됩니까? 했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겠지요. 그 규모가 많으면 100명가량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므로 겨우 4명 구원받았다가 그 중에 하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곧 안 될 것 같아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될 것 같아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이는 이런 일 겪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쥐가 왕이라고 앞에서 끄떡거리니까 3년은 참 행복했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2, 3년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2, 3년이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반드시 그날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우리는 주께서 우리 어깨에 메인 주의 멍에를 메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따라 주를 섬기는 것을 배우며 사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애는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어른은 어른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란 만큼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혹이나 어리석은 것이 있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혹이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 있으면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바퀴가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무쪼록 주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주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악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지나간 때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또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순종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숨겨진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 힘입어 주를 섬기며 주의 일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지혜롭게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